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맞을 때 두 종류의 부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둘 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지금 참전하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병사는 여대생이에요. 학교 다니다가 자기의 조국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했을 때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해서 싸우려고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얼굴에서 긴장감이 돌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결연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쪽에 있는 러시아 병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훈련한다고 해서 왔는데 전쟁터였다고.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이유를 알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하는 지금 어려움, 고난의 이유를 모르면 참 절망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차디찬 감옥에 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답답함도 있고요, 억울하고요, 원통한 마음도 들고요, 슬픔과 좌절,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하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런 마음들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쓴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니까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절망한다든지 슬퍼한다든지 낙심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이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광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이 감옥에 갇혀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비밀이라고 한 단어, 미스터리.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비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administration, 경륜. 여기서 경영하다, 계획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광이다. 지금 바울은 너무나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자세히 이 말씀을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으실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흥분되는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말씀을 미리 다 막 전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런 감격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저와 또 우리 오픈도어 교회에 속한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비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비밀로 표현되어져 있고, 자, 사도 바울은 1절에 보니까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가 지금 갇힌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들이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처럼 할례 받지 않아도 돼.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잡히게 되었고 죄인의 몸으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절부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지금 자기 자신이 옥에 갇혀 있어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은혜의 경륜을 자기가 경험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다 이미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에게 나타난 계시를 통한 비밀을 자기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이미 간단하게 써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사도 바울 개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어요. 그것이 뭐냐? 전에는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강한 빛이 비춰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야 돼. 저는 완전히 유대인들의 원수야. 세상에 이롭지 못한 사람들이야 하고 열심히 잡아 죽이려고 쫓아갔는데 바로 그 원수 같은 예수를 직접 만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이 사울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요, 사도가 되었고요.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이제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라고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던 그 예수를 내가 만나고 그분에 대해서 지금 전도하러 다니는가? 이것이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알게 된 것은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들이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너희들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함께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밀은 왜 비밀이냐? 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것은 전에 있던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었어요. 그것이 오늘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에서는 알리지 않으셨대요. 그 다른 세대는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또 이 사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 당시에 구약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으려면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가려져 있었는데 그것이 밝혀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구원의 비밀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이 오늘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 이는 그랬어요. 이는 그 내용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당시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필요 없어. 할례 받을 필요도 없어. 유대인처럼 행하지 않아도 돼.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방인들, 저주받은 사람들, 개 같은 사람들,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됐는데 세 가지의 내용으로 바울은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여기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받는 기업을 말하죠. 아들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또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함께 지체가 된다. 원수 사이였지 않습니까?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은. 근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통해서 자기들이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았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자기들이 가진 복으로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그 복이 자기의 복이에요. 그것은 자기들이 복된 존재고, 그리고 온 세상의 민족들이 자기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축복의 근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언약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소유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 언약이 신약에 와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셨던 그 복이 아니라 이방인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요, 이거를 깨닫고 완전히 천지가 개벽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니, 이런 비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저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고 밥도 같이 먹을 수 없고 완전히 제외된 저주받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닫고 그는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잘 아시죠? 한국에는 양반과 쌍놈, 그리고 노비들, 이런 아주 계층 신분의 격차가 아주 심했습니다.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같이 생활을 못합니다. 전북 김제라고 하는 곳에 금산교회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예배당 건물이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로. 왠 줄 아세요? 한쪽은 양반들이 앉고 한쪽은 노비나 상놈들이 앉았어요. 옛날에는 이 가운데 커튼을 쳐서 남자와 여자 이렇게 따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죠. 그런데 그 교회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장로님이 계셨어요. 원래는 장로가 아니었죠. 이분이 부자인데 이분이 중심이 돼서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분 집에 6살짜리 천하의 고아 이자익이라고 하는 아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밥을 얻어 먹으면서 말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영민하고 똑똑해요. 그래서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장로를 세우는 투표를 하게 됐어요. 후보가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 집 머슴하고 여기 주인 되는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제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건 분명히 이 조덕삼 이분이 될 거야 생각했는데 웬걸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머슴이 장로를 피태게 됐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참 인품이 있으신 분이에요. 신앙이 있던 분이에요. 정말 열심으로 자기 집 머슴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장로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정말 똑똑하고 신앙심이 깊어서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게 합니다. 나중에 이 조덕삼이라는 분도 장로가 되죠. 이자익 목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와서 교회를 아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 장로님도 옆에서 정말 신실하게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그 이방인들,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이 개인의 어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뿐 아니라 이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묶여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저 자기 한 사람 구원받은 거 이것도 감사한데 그것뿐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옥에 갇힌 그것으로 인해서 연민에 빠지거나 좌절하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이 일꾼 되는데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여기 전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선물로 자기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어요. 회방자였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이 바울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힘들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섬기면서도요, 헌신하면서도요, 그걸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능력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순종하려고 할 때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그 일들을 감당케 하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예스예요. 아멘입니다. 노가 없습니다. 왜? 순종할 때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일꾼으로 삼으신 목적이 있었어요. 왜 그를 일꾼으로 삼았느냐, 무슨 일을 위해서 목적으로 삼았느냐, 그 목적에 대해서 8절과 9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기를 일꾼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 첫 번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영어 성경에 rich, 그리스도의 rich, 주님의 그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일꾼 삼으셨대요. 그리스도의 풍성함. 잘 감이 안 오죠?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할까? 좀 돈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적인 억만장자가 되었다. 영적인 억만장자다. 여러분, 현존하는 이 지구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제일 돈 많은 사람, 루이비통 회장님. 네. 베르나르 아르노, 이분이 세계 최고 부자랍니다, 지금 현재. 네. 이분의 재산이 자그마치 2110억 달러, 한국 돈은 278조, 21.1 빌리언 달러. 이 사람이 부자죠. 계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이 돈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이거 다 돈을 드린다고 해서 영생 구원을 이분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이분의 이 돈 가지고 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그 풍성함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꾼 되었다고. 두 번째, 그리고 이것은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일꾼이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영원전부터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어떤 즉흥적으로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고 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하신 대로 변치 아니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자기가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일꾼 삼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09년 3월 26일 날 안중근이라고 하는 분이 하얼빈 역에 일본의 그 총독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그가 여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사형을 당하죠. 그런데 이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보면 주눅이 들어있다든지 절망하고 있다든지 슬퍼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이분은 꿋꿋해요. 떳떳해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 시체를 저 하얼빈 역에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그 자리에다 묻었다가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거든 그때 우리나라의 땅에, 고국의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자기가 왜 고난당하는지, 자기가 왜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연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할 일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창세전부터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기에 그는 정말 담대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노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 전하다가 매맞고 갇혔어요. 그곳에서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뭐 하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찬미했다. 네. 여러분 왜 바울이 찬미했을까요? 첫 번째, 할 일이 없어서. 두 번째, 고통을 잊으려고. 세 번째, 다른 사람 듣게 하려고. 네 번째,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깨달은 그 감격에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몇 번 같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에서 찬양했던 것은 그냥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깨닫고 그 경륜 속에 자기가 지금 동참하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미천한 존재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셔서 복음 전하다가 매맞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자기가 지금 서 있고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어떤 청소부가 길을 쓸고 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청소부. 그런데 이분의 얼굴이 너무너무 밝아요. 너무너무 해피해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몇 날 며칠을 그 앞을 지나가는 한 청년이 너무나 그것이 희한해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매일같이 청소부 일을 하는데. 그때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경륜 속에 우리가 들어있고요.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 비밀을 선포하면서
이것이 영광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너무나 영광스럽게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사단을 말합니다. 악의 영들을 말합니다. 귀신들을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 경륜을 누구에게 선포해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말해요? 이 악한 세력들에게 선전포고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분명히 선언해 주셨습니다. 승리를 이미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관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를 이미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요, 이 승리를 선포하셨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 교회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경륜을 받은 교회를 통해서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패스포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찍혀진 비자가 찍혀져 있어요.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며칠 전에 오토샵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이분은 2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대요. 왜 안 나갔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젊었을 때 교회 갔다가 어떤 분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내가 교회를 가서 상처를 받느니 차라리 안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자기는 20년 동안 꿋꿋이 교회를 안 나갔노라. 자기 와이프하고 아기는 나간대요. 제가 그분에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 가서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가서 모이면 또 어려운 일도 겪고 상처라고 하는 것들 스스로 만들어서 갖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자꾸 교회로 모이라고 할까요?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왜 교회에 자꾸 모이라고 할까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러면 거기 분명히 문제도 있고 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우리 교회 하자 해서 생겨난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영광이니라.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교회는 영광이다. 절망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지금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음을 알고 이것이 오히려 영광입니다.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저는 참 개인적으로 이분을 너무 좋아하고 이분의 책을 통해서 많이 영감을 받고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죄와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감히 믿었던 것보다 내적으로는 더 죄가 많고 결함투성이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감히 소망했던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사랑받고 더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죄가 많은 자들이, 터무니없는 자들이, 결함투성이에요.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분은 숨 거두기 전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우리 하나님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런 마지막 기도를 남기고 주님 품에 안기셨답니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깨달은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영광인 줄 알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